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 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가지 질문과 6가지 해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임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보통 오늘날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 삶에 누가 간섭합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왜 나를 간섭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그럼 누구냐? 주체자가 나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도 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회장 혹은 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큰 사장이 아니니까 아주 주식이나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간략하게 회사의 이 주인은 사장이에요. 그죠? 작은 회사는 여기에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전체 다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다 듣더니 나름대로 의견을 다 듣더니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해요? 사장이 합니다. 사장이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직원은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한 직원은 사장이 얘기한 이 지시사항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지시사항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도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동시에 나는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장의 자리를 넘볼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또 지시사항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장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사장의 말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나요? 쫓겨날까요? 쫓겨납니다, 당연히.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장이 되겠다는 거와 사실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아요. 죄인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소유권, 결정권도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문화가 너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왜 간섭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의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우선되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를 신으로 모시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를.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몇 가지에 나오는데요. 창조기사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직원들이 여러분 아까 회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사장의 말을 듣습니까? 사장이 이 직원을 고용한 거예요. 사장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사장이 이 사람에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직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방침, 곧 사장의 방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퇴사해야 되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은요.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전 세상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사람 포함해서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죄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자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값으로 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더라도 모든 사람, 죄인이든 의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신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죄인은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순종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해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자범죄를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신자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신자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사람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신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 신자는 이제 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도 여전히 신자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시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자들,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동질할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신자가 아닌 죄인은 사탄의 노예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사탄이 명령할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아담의 죄를 받고 태어난 우리의 육체의 몸, 죄가 자연스럽고 죄의 습관이 있고 죄에 익숙해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날마다 죄성을 물리치지 않으면 금방 또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우리의 육체의 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신자인데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싶어요. 이거는 신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뀌거든요, 신자는. 과거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본성적인 모습이 없어진 자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죽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 욕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자인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보다는 나는 더 즐기고 싶고 더 쾌락에 쫓고 싶고 오락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직 신자라고 보기 어렵겠죠. 신자는 자기의 모습이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나 잘해야 되는데, 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늘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못 살더라도. 불신자는 그런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는 걸로 오히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와 불신자와 동일하게 죄를 짓지만 신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죠. 마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려요. 맞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요. 장미꽃에서는 장미가 열려요. 소는 뭘 뜯어 먹습니까? 풀을 뜯어 먹어요. 소한테 저기 닭 잡아먹으라고 하면 잡아먹나요? 못 잡아먹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본성이에요, 본성. 사자에게 풀 먹으러 가면 살 수 있어요? 사자는 말하지 않아도 동물을 잡아먹어요. 본성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은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 살아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즉, 죄와 기본적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신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이에요. 신자는 이런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게 뭐냐면 움켜들어가지고 보통 여러분 밀림에 보면은 동물들이 막 뛰어다닐 때 사자가 이렇게 딱 의기양양하게 서 있나요? 아니면 수풀이나 들판에 몰래 이렇게 숨어 있나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딱 기획을 엿보고 움직일 때 한순간 좀 쩔뚝거리거나 새끼거나 힘이 없는 얼룩말이든 물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뛰어가서 한 번에 잡으려고 그걸 하거든요. 사탄이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조금이라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화내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뭔가 악한 모습, 우리의 악한 생각들, 그런 모습들을 순간적으로 생각나게 해서 딱 거기를 잡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잠깐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딱 그걸 포착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피 흘리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피를 흘려라. 이건 뭡니까? 생명이 흘려라. 죽으란 얘기예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지거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 생각조차 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영역은 늘 넘어집니다. 생각하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넘어가지 뭐 라고 하는 거, 무관심하는 거, 또는 내버려 두는 거 있죠. 아는데도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욕망이 좋고 은밀하게 즐기는 그게 좋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실패합니다. 거기서 늘 실패하고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그 독에, 장독대에 하나를 뚫어놨어요. 아, 이거 뭐 이 정도 괜찮지 뭐. 부을 때마다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완벽하게 딱 한 번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계속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계속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싸워봤는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 어떻게든 이기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거든요. 근데 영적인 죄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본 적이 있는가? 이걸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너무 열심을 내는데 죄와 대해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열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게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뭐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무관심하거나 내버려두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저도 자존심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뭔가 하나 딱 오면은 민감해져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또 살아가다 보면 너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삶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화내는 거에 우리도 화내고, 그들이 슬퍼하는 거에 우리도 슬퍼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에서 좋아한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고난받아 죽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 상대가 누굴까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군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의 배후에서, 사람의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사탄입니다. 사람이나,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고 사람을 미워하죠. 사람을 싫어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믿음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싸움은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화내고 분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악한 사탄은 항상 사람을 이간질해서 사람 뒤에서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막 그 사람을 몇 번이나 막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탄이 나를 조정하는구나. 나를 지금 죄짓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겠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일, 상황, 사람 이런 걸 보고 분을 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 신자를 유혹할까요? 약한 지점을 건드립니다. 약한 지점을 건드려요. 내가 제일 약하고 이것만 안 했으면 하는 걸 꼭 해요. 그게 누군가를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것들 있죠. 달콤하고 좋아하는 것.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꼭 그걸 통해서 유혹을 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자가 전혀 방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장술을 가지고 있는 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사탄이. 아니, 괴물로 나타나고 몬스터로 딱 나타나면 누가 봐도 딱 알잖아요. 저거는 사탄이다. 그렇게 안 나타나요. 너무너무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나타나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이제 가상에서 나온 영화죠. 핵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는데 다 핵전쟁 때문에 막 다들 먹고 사는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어떤 한 지역에 너무 멋진 무대 공연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티켓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갔더니 막 맛있는 것도 먹을 것도 스테이크도 나오고 너무 화려한 공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바로 옆에서는 그 주위에는 다 지금 거의 거렁뱅이들만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 멋지게 사람들이 차려입고 마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호텔이에요. 거기를 다 초청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의심하지 않고 가서 이제 공연을 보거든요. 공연을 보라고 이제 쭉 둘러보는데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위장술로 공연을 하고 나오는 스테이크가 다 사람 고기였던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겠구나.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약한 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답니다. 완전히 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무기로 이용한 것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떠올려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것.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죄가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분별한 TV 시청, 스마트폰 게임, OTT 시청, 검색, 불건전한 잡지, 책, 과도한 드라마, 영화, 출세를 위한 야망과 취미, 인간관계, 친구, 습관, 관심사, 시간, 돈, 직장, 취미, 휴식, 모임, 학업, 성공, 가족. 이걸 즐긴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TV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취미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 안 해서는 안 되죠. 난 출세에 야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넘어서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고 어떤 목표가 딱 생겨버리면 중독이 딱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죄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죄가 아닌데 죄로 만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고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내가 절제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웹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그것도 목회자 한 분을 통해서 웹툰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만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너무 뭐가 웹툰이 왜 이렇게 많아? 네이버에 있는 웹툰 막 몇 개 보다가 점점 막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있는 거 웹툰이 별걸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간 거야. 다음도 다 섭렵했어. 그래서 다른 걸로 또 보게 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웹툰의 이 시장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끊었습니다. 1년 넘은 것 같아요 벌써.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절제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그럼 완전히 차단시켜야 돼요. 드라마 다 삭제했어요. 뭐 얼마나 더 잘 앞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뭐 티빙 그냥 그 웹에서 다 지워서 보면 하고 싶을까봐 보기도 해요 가끔. 근데 이제 그거는 들어가서 보는 거지. 해놓으면 TV를 괜히 그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면 그냥 누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게으러지고 나태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카톡이나 이런 거 확인하죠. 확인하다가 보면은 한번 넘기는 넷플릭스 맞아. 이번에 뭐 했지? 눌러. 기사 봐요. 정치 기사, 뭐 사회 기사, 연예인 기사 이러다 보면은 그냥 그 기사가 얼마나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는지 그 기사를 누르고 이렇게 밑으로 쭉 올리다 보면은 다른 기사인데 굉장히 혹하게 기사를 너무 잘 써요.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습니까? 딱 들어가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나보면은 벌써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한 8시나 9시에 내가 좀 핸드폰 요거 좀 편하게 좀 쉬어야겠다. 오늘은 내가 쉴 권리가 있어. 오늘 열심히 일했잖아. 나를 위한 선물. 막 이러면서 자기를 위한 선물이 한 새벽 1, 2시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지장이 되고 힘들고 또 몸이 막 힘들어요. 몸이 힘드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돌보든 직장 일을 하든. 제일 그래서 마지막 그 밀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매일 봐야 됩니다라는 그런 시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무조건 억지로라도 한 장씩 막 읽게 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성경 하나 보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잘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그냥 성경책을 아침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낯선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편리하게 교회에 놔두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되는 건 부끄러운 거죠. 집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못 봐. 근데 주일에 와가지고 그때만 피면 이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에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이나 이런 거는 막 많이 보는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본다? 본 적도 없다? 저는 목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유리해요, 저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봐야 됩니다. 언제? 오늘 끝나잖아요, 예배가. 그럼 집에 가서부터 또 봐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근데 신기한 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직업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군요.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뭐 없진 않지만 항상 그렇다고 하는 거는 제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예를 들면 휴가를 이렇게 몇 주 갔다 오면은 며칠 보기 싫어요. 진짜 그때는. 그래도 보거든요. 그렇게 꾸역꾸역 정말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목회자로 사는 게 참 유익이구나, 이런 거에서는. 진짜 큰 영광이구나. 근데 이건 목회자만의 유산이 아니죠.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습관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무거운 것,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우리의 습관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죄인 것.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마음에 들어온 어떤 욕심, 악한 마음, 여러분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좋은 것이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사실은. 음란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제가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의, 자기 고집, 게으름, 교만, 방탕함. 제가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마음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를 다른 거에 두는 거예요. 이러면 틀림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왜 돈 버는가? 내가 왜 사는가? 오늘은 왜 살아가는가? 오늘은 왜 직장에 나가는가? 학교에 왜 공부하는가? 이게 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전부 다 우선순위가 다시 사탄이 유혹하는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방해물과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나를 위한 것,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나를 위한, 오늘날 유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됐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 떠나라고 그럴 자격이 있다.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 어떤 시간만? 아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탄과 죄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얘기하고 싶어요. 최고의 방법.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죠,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탄과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눈을 돌리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거기에 뭔가 함몰돼 있고 막 꽂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아들이랑 막 놀러 가거나 할 때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 막 뭐에 막 한눈 팔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바꿔줘요. 아이들일수록 다른 데를 보게 해요. 막 거기에 한눈 팔고 있다가 뒤에서 막 옆에서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때 눈을 돌려서 차를 보게 되면 어때요?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최고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 맞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훅 빠질 때는 갑자기 핸드폰을 딱 던져요. 그냥 이러면서 그 소파에다가 딱 던져버려요. 깨지지 않게. 아예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치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너무 훅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뭔가 열심히 몰두하고 공부하다가 혹은 열심히 일하고 딱 보면은 그게 그렇게 꿀맛이에요. 뭔가 보고 다른 거에 머리가 이제 환기가 되니까.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유명해요. 계속 생각하라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위해 또 가장 좋은 거야. 그럼 우리가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성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들어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 기사가 보이고 드라마가 보이고 영화가 보이고 그들의 어떤 뭐 치정 관계든 아니면 어떤 법정 스릴러든 아니면 그들이 막 뭐 만들고 있는 시나리오의 어떤 그 재밌는 이야기든 이런 게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피면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주님에 대한 얘기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사탄과 죄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한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를 사랑하고 충동적으로 죄를 행했던 모든 모습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새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 신자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지만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걸 기억하고 안 하고가 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나 죽었지. 죽었는데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죽은 자인데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난 자예요. 여전히 죽었는데 죽지 않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여전히 옛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의 몸의 본성을 일으킨다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잡아서 올 때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저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법이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이미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줬잖냐. 본성적으로 이제는 너희는 사자가 동물을 먹고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왜 자꾸 죄에 다시 빠져들어가니? 아니야. 저는 못하는데요. 아니, 너는 못하지만 주님은 해내셨어. 주님이 너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은요. 지금 우리가 그래 한번 싸워보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이에요. 다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한 싸움. 자꾸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의식적으로 해야만 저도 모르게 그래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사탄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와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을 나가는 군인의 갑옷과 무기를 말해요. 근데 이 전신갑주 중에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최고의 전신갑주 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할 때 뭘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외치잖아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기도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전신갑주 말씀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깨어 있으라?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 기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못 쫓아낸 거예요?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거와 늘 깨어 있는 거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 기본적으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누가 TV를 보고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2편은 언제 나오나요? 주님 3편은 언제 나와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런 유혹이 왔는데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거든요. 근데 그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신자일지라도 여러분 뻔뻔하게 죄를 숨기거나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풀리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린 건 아니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들 혹은 내가 무관심했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십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그의 시편 기도에 아주 나오는 게 있죠.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슬퍼하시지 어디 나가시진 않아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도록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들, 관심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권면하고 기도할 때 그거는 목사인 제가 하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홀로 신앙생활에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뒤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함께 간구할 때 주님의 기도는 더 크게 응답이 돼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4절 31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영적으로 연약한 자, 흔들리는 자, 힘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 혹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가 이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기도에도 굉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일상의 삶을 다르게 살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되죠? 이렇게까지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사전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지혜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죄와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에 가장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 죄와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얽매이는 죄와 싸우는 것도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우리가 죄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죽을 때까지 그 과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섬기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신, 나를 위한 삶. 근데 이런 죄인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죄에서 해방받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고 몸의 죄성을 기억해서.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 본 적 있는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해본 적 있는가? 이러다가 죽어도 영광이죠. 이러다가 팔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막 눈 하나 실명되고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게 마커스죠. 흔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흔적.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힘들게 하는 상황, 아이들이 굳이 꼭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틈타게 하는 거 있죠? 꼭 화나게 하고 꼭 이렇게 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봐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취약한 점이 있는지, 어디에 내가 쉽게 죄에 빠지는지, 어떤 죄에 빠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놓고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버려두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집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왜?
이 땅에서 할 일도 많고 그냥 사는 것도 벅찬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유명해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 개인과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지 않은 숫자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룩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의 하나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얘기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는 순간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정화의 능력이 없어져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목사가 있어야 진짜 목사인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정말 붙잡는 혹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개개인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거룩에 힘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루틴한 것들을 만들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본다면 핸드폰의 어플에 제일 먼저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무지하게 도움이 돼요. 기억하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꼭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